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승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좀 많이 갖는 편인데 그분들 각자의 삶의 태도 또는 삶의 자세가 있는데 제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제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서 보면 아마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각자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왜 이렇게 다를까? 생각들이 왜 이렇게 다르고 또 그것을 현실에서 고난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이겨내는 자세들이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언어가 다를까? 생각하는 게 다를까라는 것들을 좀 살펴볼 때 이런 나름대로의 결론을 좀 얻게 됐습니다. 각 사람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태도가 정말 다르다 하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과거에 초점을 두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죠. 내가 왕년에 말이야 잘 나갔다, 돈을 벌었다, 사업이 잘했다.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현재가 힘들 때 그런 말을 하거든요. 현재가 잘 나가면 왕년에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참 힘드신 분들은 왕년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또 어떤 분들은 과거의 어떤 상처, 아픔, 슬픔, 제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말이죠 라고 시작하면서 풀어내는 그 이야기의 반복들. 그러니까 과거가 지금 현재까지도 발목 잡고 있는 것이죠. 늘 과거의 슬픔과 아픔 때문에 이 현재까지도 그 슬픔이 따라와서 그것에 영향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마치 그 불량식품을 매일 먹고 계시는 것처럼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의 아픔에 발목 잡혀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현재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세태가 좀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오늘 일단 즐기고 보자. 과거가 어떻든 또 내일이 어떻든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여행도 가고 먹고 마시기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하여튼 오늘이 행복해야 되는, 오늘의 즐거움을 위해서 명품도 사고 놀러도 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모습은 오늘 힘든 것 때문에 지금 돈이 없고 지금 대출이 많이 있고 지금 건강이 안 좋고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지금 처지가 안 좋은 것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보이지 않는, 그리고 그것을 말하지도 않는, 바라보지도 못하는 현재에만 발목 잡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미래지향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좋으냐? 목사님 이번에 제가 복권을 하나 샀는데요, 제가 이 복권 당첨되기만 하면 제가 목사님 교회에 헌금을 할게요. 아 정말 그러실 겁니까?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할까요?
혼자 막 영화를 찍는, 그건 역시도 힘든 현실 때문에 혼자 드라마를 찍고 계시는, 이 현실에 어떻게 열심히 살아낼까라는 것들보다도 그냥 미래의 청사진만 그냥 그리고 있는. 근데 어떤 분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열심히 살아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개미들처럼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름에 땀을 흘리는 사람들처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오늘의 현실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과거와 현재에 발목 잡혀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탄식하고 장차 어떤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은 말로만 있고 공허하기만 하고 그 현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참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불투명한 미래 그리고 불안한 현실 때문에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 일하심을 믿고 오늘 일하는 현재 가운데 비록 힘들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오늘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 나의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재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면 내 과거는 슬픈 과거였고 힘든 과거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과거를 다시 회상해 보면 이게 다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현실에 대해서 비록 힘든 문제, 처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걸 돌파해낼 수 있는 그 추진력을 그 소망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부터,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제가 소망으로 삼는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딱 이 구절이다 라고 말하기도 물론 이 말씀은 좁습니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약한 동물과 강한 동물의 의미가 없어지고 강자와 약자, 높은 자와 낮은 자, 가진 자와 연약한 자에 대한 그런 충돌, 폭력, 폭행, 빼앗음, 상처,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사람과 사람이 누구든 어떤 처지든 어떤 상황이든 사랑하고 융합하고 화목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언젠가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 소망이 저에게는 너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으로 저의 과거와 현재를 다시 해석합니다. 언젠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그 나라를 미리 땡겨서 이룰 수는 없을까?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는 또 하늘 품은 교회와 하늘 창고 사역도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망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다지 좌절하거나, 물론 힘든 일 만나면 걱정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고 잠 못 이루는 일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소망이 분명하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염려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인상 쓴다고 해서 잠 못 자고 밥 못 먹는다고 해서 내 미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일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오늘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니 내 오늘이 감사와 기쁨으로 전환되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소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보면, 우리 앞에 7장은 좀 건너뛰었는데요, 창세기 7장에 보면 이제 홍수가 막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늘에서부터 땅에서까지, 하늘과 땅이 이렇게 동시에 홍수가 터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도 올라가는, 그것이 40일 동안 마치 태풍처럼 폭풍처럼 온 세상에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그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그 시대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보았던 것처럼 그 홍수 심판 바로 전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들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세우고 하는 일들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 처음에 하루 이렇게 태풍처럼 하루 온종일 쏟아지면 좀 많이 오네 라는 생각을 했다가 이게 이틀, 3일 막 콸콸콸 쏟아지고 바람 불고 막 나무 뽑히고 하는 모습 보면 사람들 그때서야 좀 정신 혼미하면서 소리치면서 아우성 치면서 그렇게 그 시절들이, 그 시간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40일 연속 비가 그렇게 내린 이후에 모든 생명도 그리고 다 죽고 가장 높은 산도 잠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여름에 하루 이틀만 우리 한반도를 태풍이 관통을 해도 막 온 나라가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40일 동안 하늘에서만 아니라 땅에서까지 모든 물들이 다 쏟아 올라왔다고 하면 그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가 노아,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살리신 것이죠. 노아의 그 방주를 통해서 말이죠. 노아의 가족 8명 그들을 살리시고 가축들과 짐승들과 그리고 새들까지 보호하셔서 그들이 그 방주 안에 있도록 보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1년 동안 이렇게 뱃속에 있었겠구나 하는데, 우리가 다시 그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본다면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그 100여 년을 만들었을, 저는 천국 가면 노아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그 손부터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100여 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그 손이 거칠고 힘들고 얼굴은 검게 타오르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1년여에 온 천지가 물인 바다인 이 상황에 살았던 노아의 가족들의 마음의 상태 어땠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 40일 동안은 돛도 없고 키도 없고 닷도 없는 그 배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난리 요동을 쳤겠죠. 어떻게든 배를 지켜야 되니 그 배가 또 고장나거나 또 물이 새거나 하면 또 계속 살펴야 됐을 것이고, 정신없는 그런 시간들을 분명히 보냈을 것입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졌었겠죠. 거기다가 정말 끔찍한 생각을 해보는데, 그 방주 속에 뭐가 있습니까? 노아의 가족들만 있는 게 아니죠. 온갖 짐승들이 다 있죠. 가축들, 새들. 코끼리가 한 번만 울었다, 한 마리만 울었다, 그 배가 요동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소음, 가축들이 막 다 때로 막 밥 주세요 막 이러면서 울었다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가축들 냄새, 배설물 냄새, 똥 냄새, 가축 냄새. 이 배 안에는 단순히 그냥 요양하듯이 선상 파티 즐기듯이 그냥 1년 있었다, 편안하게 있다가 정박했다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천지가 바다인 물인 그곳에서 그 가축들과 그 냄새와 소음에 둘러싸여서 그 가축들을 돌보면서 이들은 살았을 것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습니다. 40일 동안 그 엄청난 태풍과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 지름, 그 바다에 어떨지는 모르지만 시체들도 둥둥 떠다니지 않았을까? 가축들도 그렇게 둥둥 떠다녀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혹한 분이구나,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참 조심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그저 답답함,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야기는 해주지 않으셨으니까요. 물이 정말 사라지긴 할까? 물이 사라진 다음에 그 땅이 다시 옛날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 괜찮아질까? 우린 잘 살 수 있을까? 이제 우리들만 가지고 잘 살 수 있을까? 그 수많은 두려움이 아마 이들 가족 모두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배에 있었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다행히 우리는 그 배에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그 배로 가서 이 가족들이 지쳐있고 답답해하는 이 가족들이 좀 소망을 줄 수 있는, 다시 힘을 내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물품을 전해준다면,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해준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짜장면 한 그릇 갖다 주시겠습니까? 거기다가 탕수육 추가로 해서, 컵라면, 김치, 아니면 금덩어리 갖다 주면 힘을 내겠습니까? 돈 주면 괜찮겠습니까? 인간의 생존에 이게 그다지 필요 없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되죠. 아마 다들 이 상황이 여러분 앞에 닥친다면 다들 이런 말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요, 미래에서 왔는데요, 제가 이 스토리를 다 알거든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물이 빠져요. 조금만 지나면 다 회복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이런 말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말을 들을 때 노아의 가족들은 정말로 이제 끝이 나는가 보구나, 괜찮아지겠구나, 다시 땅을 밟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건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희망입니다. 물론 진실에 기반한 희망이어야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생각들처럼 이 노아의 가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건네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아라랏 산에 1년 정도가 되고 아라랏 산에 정박을 하는데 아직도 온 천지는 물뿐이거든요. 그 산 꼭대기만 보일 뿐이죠. 그래서 까마귀도 내놓고 비둘기도 내놓고 해봅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나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둘기를 딱 보냈는데 이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손바닥에 딱 올려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이러십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입니다. 소금에 절어졌던 바닷물에 떨어져 있는 감람나무, 올리브거든요. 올리브나무 잎사귀가 아니라 새 잎사귀. 지금 노아의 가족들은 보이지 않지만 세상 어느 곳에는 지금 땅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이 줄어든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홍수가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땅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나무가 자라났고 그 나무에서 새 이파리가, 새 잎사귀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노아 할아버지가 보게 된 것입니다. 심판이 그쳤다는 거죠. 홍수가 그쳤다는 정도가 아니라 심판이 그쳤다.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을 노아 할아버지가 발견한 것입니다. 물론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냥 온 천지가 물뿐입니다.
그런데 99가지의 절망적인 뉴스들 가운데 단 하나 감람나무 새 이파리에서 희망을 뽑아낸 거죠. 이게 실력입니다. 감람나무 새 이파리에서 희망과 소망을 뽑아낼 수 있느냐. 이 노아의 방주, 홍수 심판 이 가운데 있는 이 사건들은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그들과 우리의 상황이 다르지만 문제의 본질은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노아의 방주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인 것 같지 않습니까? 답이 안 보이는, 닻이 없는, 돛도 없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도망칠 곳이 없는, 돌파구가 없는, 온 천지가 물뿐인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다음 이제 어떻게 되지?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지? 무엇을 할 수 있지? 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다 노아의 방주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도 있고요. 코로나 걸릴까 봐 무섭고, 요즘은 또 백신 맞을까 봐 이것도 또 사고 날까 봐 무섭다 그러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르신들도 다 맞으셨는데 맞으신 분들 여쭤보니까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무 일 없을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또 마스크는 답답하죠. 하여튼 우리 현실이 참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그런 현실 같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죠. 각 인생이 겪는 그런 문제들도 다 있습니다. 가정마다 그렇죠.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낳았는데 잘 키울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 학교에다 맡겨도 괜찮을까? 입시 시스템은 괜찮은가? 사회 시스템은 괜찮은가? 정말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공평하게 얻을 수 있을까? 이 시대를 믿을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잘 자라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염려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그렇죠. 모두가 다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지금 이 시국인 더 그렇습니다. 가계도취로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심지어 지금은 이 코로나의 보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의 빚마저, 국가의 빚마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모두가 다 염려하는 상황이 현재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건강도 그렇고요. 모두가 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 군데 한 군데 아파가면 참 잘 살 수 있을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참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괜찮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을 사실 만나는 게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발목이 잡혀서 어떤 분들은 정말로 눈물이 아니고서는 자기의 삶을 꺼낼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우리 현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치 고산지대에 산소가 희박하듯이 이 시대에 소망이 참 희박한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소망의 증거가 정말 희박합니다. 99가지 좋은 일을 겪다가 한 가지 안 좋은 일을 겪었는데도 그 한 가지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99가지 좋은 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죽겠다 그럽니다. 99가지 안 좋은 일이 있다가도 한 가지 좋은 일을 발견하면 그것 때문에 소망을 뽑아낼 수 있는 그 실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필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걸 갖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출산할 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달 동안 배 아프고 힘들고 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조금만 더 견디면 하나님께서 내 품에 이 소중한 아이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그 10달을 견디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면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이 학교를 통해서 지혜로워지고 잘 자랄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아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수술이고 병원이고 관심이 없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괜찮아질 것이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소망의 확실함입니다. 정말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걱정의 사람입니까? 염려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소망의 사람입니까? 순간순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근심, 탄식, 염려, 어쩌나 저쩌나 이런 말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잠깐은 나온다 할지라도 금방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다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쌓여 있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서 감람나무 새 이파리 하나, 그 이 나무 이파리 그 하나만으로도 소망을 뽑아낼 수 있는 그 실력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왜 소망으로 살 수 있었느냐? 어떻게 소망으로 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었기 때문에 소망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고백을 같이 한번 또 볼까요? 시편 39편 7절입니다. 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시편 146편 5절도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런 자들은 일상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단순히 잘 될 거야 하는 긍정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술을 앞두고 아유 뭐 잘 되겠지라고 하는 긍정의 마음이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을 믿어야지 이것도 아닙니다. 의료 기술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시간도 소망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소망입니다. 심지어 사나 죽으나 수술을 하는데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수술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영광을 위해서 나 열심히 살 테야. 근데 또 반대로 혹 하나님이 나 데려가시면 다시 한번 기침 한번 하지 않을 하나님의 품에서 나를 끼우실 것인데 난 그것도 기쁨이야. 꼭 어떤 소망이 잘됨이나 잘 풀리는 것이나 부자 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로 연결되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잘 돼도 괜찮고 못 돼도 괜찮은 것입니다. 높아져도 괜찮고 낮아져도 괜찮은 것입니다. 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그저 멀리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신 그 하나님을 이 가슴팍 안으로 계속해서 유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밖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우리 마음문 밖에 두는 것, 이건 소망을 내 가슴에 유입시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또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찾아오실 때마다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데 안 믿을래. 아빠나 믿어, 엄마나 믿어. 난 안 믿어. 난 싫어. 당신이나 믿어.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가슴에 유입시키는 자세가 아닙니다. 믿어지든 믿어지지 아니하든 잘 되든 잘 되지 아니하든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가슴에 받아들이고 유입시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뉴스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기자분이 계신데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뉴스가 요즘 더 좋은 뉴스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뉴스. 하루의 시작을 찬양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은혜의 찬양들. 기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아이고 죽겠다, 피곤하다로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유가 있다면 말씀 한 자락이라도, 매일 말씀 묵상이라도 읽고 시작을 하십시오.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하루가 다릅니다. 하루의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가짐이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여러분 안에 유입시키실 때 감람나무 새 이파리를 봤는데 에라 염소 너나 먹어라 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구나, 우리를 향하신 회복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읽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챌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세상에 하루의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산 소망을 붙잡지 않고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말이죠. 그 햇님 달림입니까? 썩은 동아줄 잡고 하늘 올라가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썩은 동아줄이 뭐냐?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또 화면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재물이라는 것은 꼭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건 다 정해지지 않은 것이죠. 돈은 주인이 없습니다. 영원히 내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언제든지 내 안에 있다가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것을 그냥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잠깐 내 안에 있다가 또 흘려보내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잘 안 된다. 물론 잘 안 되죠. 시편 말씀을 또 한번 보시죠.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가? 시편 42편 5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가? 계속 자기 자신을 다그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해? 옆 사람에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하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때, 현재에 발목 잡혀 있을 때 나 자신에게 소리치라는 겁니다. 발목 잡히지 마.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늘을 울며 살지 마. 왜 그렇게 불안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란 말이야. 여러분 자신에게 소리치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르치십시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다들 말은 하는데 그 소망이 우리 신자의 오늘에 영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말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돈 쫓아가고 자식 바라보고 있고 남편 바라보고 있고 아내 바라보고 있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탄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다면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오늘 내 삶과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미래에 대한 삶으로 오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오늘과 신앙이 나의 삶과 함께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노아의 가족들, 비둘기가 전해준 감람나무 새 이파리를 전해 닫고 그 손바닥에서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노아가 아이들아, 이제 이 새 이파리를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려는가 보다. 이제 우리 고생 끝났다. 오늘 밤은 파티다. 이랬을까요? 일광욕이나 즐기자 그랬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 배 안으로 가축들이 소리내어 짖고 있는
보살펴달라고 먹이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 냄새나는 그 자리, 똥 치우는 자리, 청소해야 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현실은 그대로라는 것이죠. 근데 뭐가 달라지냐? 현실은 그대로인데 그 마음은 달라지죠. 콧노래가 나오지 않을까요? 소망이 있으니까. 이제 곧 되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소망이 유입되자 콧노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의 오늘을,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다시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잘 가르쳐줄 오늘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자리 어딘가 계실 건데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잠언 30장 24절 25절입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아멘. 어디 개미 선생님 어디 돌아다니고 계실 것인데 잘 배우십시오. 우리 선생님한테. 이 개미 선생님은요, 여름인데 안 놉니다. 배짱이처럼. 왜냐하면 곧 겨울이 오거든요. 곧 겨울이 오기 때문에 이 여름에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름에 열심히 일하면 겨울이 따뜻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오늘을 열심히 삽니다. 그러면 그 오늘에 대한 열심히 사는 그 삶이 나의 미래를 또한 행복하게 만들어갑니다.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을 열심히 살면 나의 오늘 열심과 정성을 통해서 나의 삶은 더욱 행복한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배에서 내릴 텐데 청소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가축들 청소 그거 좀 보살피는 거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그 짐승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이는 품에 안고 싶은데 10달의 고통 안 고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10달의 고통을 거친 이후에 품에 안은 그 자식이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이 주어졌다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오늘 그냥 배짱이처럼 놀다가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부 안 하는데 좋은 성적 나오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습니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데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연습하지 않은 채로 잘 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의 연습이 내일의 실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직장에는 다니지 않고 그냥 슬렁슬렁 놀다가 내 미래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일하지 않는데 내 미래가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의 수고가 나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행복한 소망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오늘을 견디면서 최선을 다하는 인내의 삶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힘든 시간을 거쳐가면서 고난과 아픔과 과거와 현재의 발목 잡힌 일들을 지나가면서 그 일들을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견뎌내 보신 분들, 그래서 그 일들을 지나가 보신 분들은 이제 막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비둘기가 전해준 감람나무 새 이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수술 다 해보신 분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참 힘든 삶을 살아왔던,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분이 이제 막 암 선고를 받아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분에게 간증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저 하나님 신뢰하고 그거 이겨냈어요. 성도님도 집사님도 그걸 할 수 있어요. 자식 때문에 속 썩어 분분.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럼에도 사랑으로 키우고 양육해왔던 그분이 이제 막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분에게 감람나무 새 이파리로 그분에게 나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실패를 경험해 본 듯, 좌절, 아픔, 깨어짐을 경험해 본 분들이 사회에서 이제 막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그런 사람들 앞에
감람나무 새 이파리가 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와 현재에 발목 잡혀서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의 힘듦을 기쁨과 소망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게 살아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막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이거들랑 여러분이 하늘의 우체부, 감람나무 새 이파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해주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도 함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가득한 그 복된 인생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주위까지 흘려보내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